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성경책을 딱 열어보면 처음 만나게 되는 말씀이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즉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혼돈과 공허, 어두움과 무질서한 이 우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불순종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힘써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시덤불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인, 사람의 후손들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원시 복음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악을 끼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나요? 내가 한탄스럽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구원의 사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그러한 외침과 열심,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구별된 선택된 민족으로 세우셨잖아요.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과 성막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를 보여주셨잖아요.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 완전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이 영토를 주시면서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셨던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과는 반대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실망만 끼쳐주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신음이 계속 이어져 가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근심케 하는 영속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인 사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거든요. 열왕의 제약들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의 순간 속에서도, 침묵의 이 400년의 그러한 중간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쓰여져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시대인 성령의 신약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요한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 이제 점점 하나님의 결정체인 완전한 복음에 우리가 점점 가까이 와 다가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중에 완전한 복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하나의 복음, 오직 하나만을, 한 곳만을 향하여서 쭉 그냥 이렇게 레이저 광선처럼 쭉 향하여 가고 있는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을 향해서 쭉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죠.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나의 점을 맞춰서 쭉 내려왔다면
이제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복음, 바로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어디를?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죠. 그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 메아리가 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왔고, 그리고 그 메아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많은 후손들에게 폭풍과 같은 큰 울림으로 그들에게 퍼져나갈 것이에요. 온 인류를 향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까지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생생히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접하면서 감사의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생한 감격과 뜨거운 이러한 감동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소망하셨던 그 꿈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은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복음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오늘 바울은 동일하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뜨거운 외침 앞에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이 외침을 계속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바울의 뜨거운 외침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지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논리를 내가 여기에 덧붙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복음이라면 그 진리 그 자체일 뿐인데 거기에 무엇을 더 붙이냐라는 거야. 여러분, 기름이 진짜 기름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참기름이 되고 진짜 참기름이 되고 계속 거기에 소수를 붙여가잖아요. 예수 그분이 복음이고 완전한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이 어떤 신령한 은사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하나면 만족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계속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도 그러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부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안에 압박 오는 거죠. 이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미련이 생기잖아요. 아니, 뭔가 예수 외에 다른 게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 하나로는 내가 조금 좀 부족한데 뭔가가 더 첨부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답답함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의 말은 만족해요. 이것이면 충분해요. 당신이 해결자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생각들은 계속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한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있으니 이 복음 하나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이 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되고 복음 그 하나로 우리 안에 의에 이르는 그 구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의 교회의 역사처럼 30년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 그러면 감동이 오고 눈물이 지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더 덧붙여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성령님이 좀 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감동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래,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지.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해.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돼. 우리의 상황 환경들이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의 웅덩이 속에 있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도 터지는 웅덩이처럼 계속 무언가 우리 안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그러한 허전함들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그래 복음 하나면 돼.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저의 한계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설교 전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였어요. 저는 할 수 없는데 저는 이게 한계인데 그래 성령님이 하셔야죠. 이것은 성령님의 영역인데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서 풀어 가셔야만 되는데 왜 성령님은 가만히 있고 왜 나한테만 맡기세요? 내가 이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서 이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답답함이 풀어지겠어요? 언어적인 유희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예수를 계속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나는 문제 앞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상황 앞에 믿음이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가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면 그게 진리로 내 안에 가슴에 새겨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독특한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에게, 이 복음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전도를 안 하시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내 남편, 예수를 안 믿는 내 아내, 예수를 지지리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교회하고 멀어져 가는 내 자식들, 교회를 데려왔는데 시끄럽게 저 난리를 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저 손주들 우리 안에 계속 그런 마음이에요. 괜찮아요. 뭐 집중하면 저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하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느덧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로마서 15장 20절이죠. 나중에 한참 뒤에 보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대에
예수를 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해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요?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의 선교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이 로마 교인들에게만 좀 다르게 적용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다시금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온 세상에 소문이 난 그들에게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져 있냐면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 그 길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너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12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거죠. 로마서 개관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원 후 30년경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로마 교회에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그리고 30년이 지났겠죠. 그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있을까? 그들에게 수많은 이단이 왔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들이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로마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본인 성경적인 기반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변질되어지는 않았을까? 연약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안에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게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그 사람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강조해도 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무지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부터 점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점점 무디어져서 이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로 내가 어느덧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 내가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고백했던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 투성 가운데서 예수는 희미해지고 복음은 점점 우리 안에 약해져 가고 이제는 세상이 나의 의지가 나의 수고와 열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불감증과 의심의 현상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제 그것에서 나오셔야 해요. 그 나올 수 있는 그 곳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한 은사. 우리는 이 신령한 은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바울이 무슨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이제 가서 그들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들을 각성시켜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에 젖어 보신 적이 있나요? 구원의 감격이 뭘까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잖아요. 이 감사와 기쁨이 이렇게 한데 묶여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네 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쭉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인해서 신성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때때로 확신반을 통해서 이 감격을 구원 간증문을 통해서 서로 나누었을 때 저렇게 나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지난 감동들이 희미해져 있는 우리의 지금 모습이죠. 환희의 감정, 기쁨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질 때 우리는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안으로.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요한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그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매일매일 눈물을 쏟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보면, 구원을 보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요즘에 잘 눈물 안 흘리잖아요.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여러분 제가 울 때 여러분 저 흉보지 마십시오. 그만큼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감격에 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그 감격이 계속 기쁨이 흘러와야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던 조지 물러는 새로운 새가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있대요. 눈물 아니라 그는 환희에 찬 기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은 각자 달라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제 부모들한테 불효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죄인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만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사람, 바로 이 조지 물러처럼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도 동일한 거예요. 각자가 가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면 돼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우나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이 기쁨이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하나 보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눈물 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젖어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젖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확장되어서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그러한 말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여러 가지의 신령한 은사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은사가 확장되어져 가게 될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복음의 중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서 서로 쳐다만 봐도 기쁨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12절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안에서 서로 믿음의 서로를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을 서로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면서 기쁨이 충만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일 예배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교인들이 함께 은혜에 감격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또 그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그러면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봐야죠. 옆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힘이 나나요? 저렇게 기분이 좋아지나요? 옆 사람을 보는 순간 확 인상이 찌푸러지고 갑자기 슬픔과 분노가 막 밀려오나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에 바람이 있다면 제 안에 소그룹 체제 안에서 이 놀라운 것 경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다가오고 싶은 거죠. 바울은 3년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함께 했었거든요. 그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두란노라는 그 서원이, 왜냐하면 그 안에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예요? 바울은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그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설교를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시면 안 돼요. 제가 혹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면 돼요. 뭐라고요? 목사님,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안 느껴져요.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새롭게 듣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라면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단어를 하나를 딱 줄여요. 그냥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 혹시 들으면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도 주님을 한 100번은 제가 하고 왔어요. 100번은.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아무리 설교를 통하여서도 주님을,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하셔야죠. 주님, 주님. 정말 100번은 외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부활, 기독교의 진리,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듣기 바랐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복음으로 다시 감격케 하고 복음으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을 저는 보고 싶어요.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확신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너희에게라는 단어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는 거죠. 박태형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성령님이 태형아, 너에게 나도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형아,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너 구원의 기쁨 어디에 있어? 구원받은 감격 어디다가 쏟아부었어? 지금 너는 왜 이래? 왜 이래 밋밋해? 왜 나를 생각하면 아무 감동을 못 느껴? 계속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절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박태형이라고 여러분 각자 이름을 썼죠. 여기 한번 보시죠. 생각나나요? 우리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박태형은 이렇게 고백했죠. 오늘 15절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기로 했나요? 박태형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어요.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주님,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다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해요. 복음의 감격을 지닌 박태형은 할 수 있는 대로 비신자인 바로 사람에게, 최상부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가슴에 먹먹함이 있어야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감동 속에 눈물 지어야지. 그 속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 그 감격에 갇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불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내게 알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복음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한 주간 그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